대신하시니 그것도 그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때문에 기뻐.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몸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3번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또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음모를 멸하여 달라 하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을 가득 덮는 그날,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그분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케 되는 그날을 열망하며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잠깐의 자유를 누렸을 뿐인데도 지난 락다운의 기억을 정말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내일 수요일도 당연히 우리들 것인 줄 알고 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예고도 없이 우리가 이미 겪은 바대로 당일에 갑작스럽게 락다운이 걸리는 일이, 이 경험이 우리가 처음이 아닌데도 여전히 준비할 수가 없구나, 준비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만하시면 모든 것이 즉각 이렇게 멈춰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락다운을 거치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거구나,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멈춰지는, 이렇게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다고 이번은 조금 다른가, 준비할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때가 언제일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수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사야서를 잠깐 살펴보면서도 보았지만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면한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오늘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 지금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 락다운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했던 일들이 정말 꿈처럼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와서 서 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비웃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정말 보란듯이 우리 앞에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죄송하게 될 그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살펴본 시편 66편은 그 전편 65편의 다윗의 시와 내용적인 면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만, 저자는 다윗이 아니고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66편의 명령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께 함성을 터뜨려라,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6편 1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저 즐거운 소리라는 단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귀가 멀을 것 같은 큰 함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가면 온 마을이 동시에 와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함성을 하나님 앞에서 지르라, 내질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한테 그런 감탄의, 탄성의 감격이 터져 나와야만 하는가,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66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 시편 저자가 언급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봐라, 인간들에게 하신 일들을 봐라. 그분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진멸치 않고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감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라, 탄성의 감격을, 그 감격의 외침을 하나님께 돌려들어라,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찬양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을 때 하나님께 하기로 했던 약속,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또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그렇게 약속대로 하신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 주실 것인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모든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기억하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고,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라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감사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형식적으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를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내 건강을 너무나 자신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관계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근심이 돼서 잠도 못 잤는데 이 관계를 잘 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귀한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방학인데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너무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죄를 자존심을 내 자아를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더 잘 보여지고 발견되는 힘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뭘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꼭 말해야 되나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응답하셔도 불만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많고도 다양한 일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찬양입니다. 칭찬이고 자랑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얘기하는 예배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를 행위로서, 삶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우리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번제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하여 정의를 세상의 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예배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 일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내 서원을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상급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또 고된 그 삶의 여정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더욱 부욕해 하시고 풍성한 곳으로 정말 풍부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고 나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기도 하셨다. 그러나 이처럼 불과 물을 우리가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또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일들을 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다 오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그럼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그분께 드린 약속, 또 이 일들이 성취됐을 때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약속들을 미리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삶의 예배를 자신은 시작하겠다,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먼저 보고 나서 나도 하련다.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귀한 때를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날마다 내가 이걸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하셨는데 나는 서원한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서원을 갚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을 드려야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민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할까? 진짜 그렇게 하실까? 이거 의심하고 시간 미루다가 정작 나중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나는 지키지 못한 그 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린 서원들을 갚아가시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지도 이루어지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서원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날마다 애쓰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 약속이 오지 않았을 때 신뢰함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들 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66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런 복과 응답을,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16절과 18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분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 말은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악을 품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품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과 죄를 품지 않았다라는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죄를 짓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지 중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불쑥불쑥 하게 되는 일을 사람이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변화되는,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 어렵고 또 괴로워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치고 들어올지라도 그 마음을 인정하고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팔겠다라는 생각을 마귀가 마음에 넣어주었는데 유다가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품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실행하기로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범죄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범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버릴까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지만 그것에게 종노릇하려고 하지 않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 없습니다. 거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하고 좋고 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을 갖지 않게 된 사람이 바로 악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마다 내가 옳다고 또 내게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시작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을 품은 자고 그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정말 자존심에 대한 문제든 재정적인 타격이든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여러분은 정말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손해와 타격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들,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명한 자신의 입장과 삶의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실족하고 실수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싶지 않고 그것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변화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그런 죄악을 왜 품지 않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생각들을 거절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봐라.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거역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를 봐야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분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어떠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발견해야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신 분인지를 알아야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분의 약속이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거야 뭐 당연히 오지 하고 내가 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 놀라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신뢰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아야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보니까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저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앞으로도 남은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오지도 않았지만 그건 당연히 오는 거니까 내 남은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또 할 수 있는, 또 이미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에 나의 삶을 매진하겠다, 달려가겠다 하는 각오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날수록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들을 풍성한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만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발견케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달라져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내가 지난다 하여도 그분은 분명히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신뢰 가운데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서원한 것들을 한결같이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그런 복이, 그러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결국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 나도 이 땅에 이 잠깐의 시간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서원과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감사의 제사와 일들을 부지런히 갚아나가고 애쓰는 아버지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보게 하여 주사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평생에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되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살피시고 먹이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구원자 십자가 사랑 주셨네.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죄 사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의지하는 자 그 이름 부르니 주 응답하시네.
상 주셨네.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죄 사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의지하는 자 그 이름 부르니 주 응답하시네. 위로의 주님 손이 날 꼭 잡아주시니 나 평안해. 전능하신 구원자 빛으로 오신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의 갈 길 인도하시리.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은과 같이 단련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감격하고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리리